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출애굽기 2장 모세의 출생과 광야 연단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광야의 훈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일꾼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무의 치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물에 띄워 놓았는데 바로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아이를 보는 순간에 아이가 울어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죠.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세밀하고 정말 그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만 그러느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택한 귀한 자녀들이니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섭리와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한 것은 그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 했던 그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가 바로의 외손자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의 외손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거기에서 애굽의 모든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모든 언어와 학술에 뛰어난 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학술과 언어의 눈독이 닿을지라도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11절 이하에 나오는 광야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 그가 고되게 노동하는 그 형제들을 돌보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춥니다. 혈기죠. 하나님의 일은 이런 혈기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불법한 방법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겸손의 사람, 온유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기나긴 연단을 받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죽인 일이 발로가 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 많고 많은 넓고 넓은 땅 중에서 미디안 땅 제사장 이드로라고도 하고 루우엘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과 인연이 됩니다. 그들의 딸들을 돌보아서 그 집에 살기를 좋아할 때에 그 모세의 장인 되는 사람 루우엘이 10보라를 그에게 줍니다. 그 21절에 보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10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참 고난 중에도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갔다고 덥석 자기 딸을 그 낯선 사람 이방인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연단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연단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는 아들까지도 낳았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손이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만 가장 최고의 신분에서 가장 낮은 도망자, 낯선 외국 땅에서 목동의 일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하게 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고 자아가 부서진 자. 모세는 고난과 고독 속에서 자기가 부서지고 육신의 혈기가 사라지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80이 되어서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안 된다, 내 힘으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할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귀하고 고귀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역을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창세기는 시작이라면 출애굽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깨끗한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면 쉽지만은 이미 망쳐진 그림, 잘못된 그림을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출애굽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특별하고 귀한 은혜가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제거해 주시고 그 위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6월절에 피가 필요하죠. 그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출발하죠. 왜 먼 거리를 돌아 광야의 그 거친 땅을 통과해야 합니까? 그것은 애굽에 잘못되어 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난 것을 지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언약을 맺고 민수기에 그 모든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애굽의 그림자, 잘못된 그림을 지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천국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애굽의 잘못된 습관과 생각, 그 본성까지도 하나님은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 회복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런 실력과 은혜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작은 너무나도 작은 한 아이의 탄생이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결혼과 아이가 탄생하는 출산, 그리고 그런 아이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각 가정이 경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성장 과정에 있었던 그 모든 과정, 그의 연단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사역에서 얼마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모세가 그런 혈기를 가지고 그대로 사역을 했다면, 만일에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을 모두 부패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할 때에 모세는 온유의 사람, 긍휼의 사람, 백성을 살아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만일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려거든 내 이름을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그 온유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민족 전체가 멸망하기도 하고 그 민족 전체가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마음속에 정말 온유한 마음이 있느냐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해 쓸 사람들이 쓰는 순간순간의 마음씨는 운명을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의 판단이 그 책임 맡은 그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씨 하나에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그것은 커다란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 과정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 경건의 운동, 하나님을 경외하는 운동을 더 정성으로 힘써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탄생 속에서도 그 건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애굽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발견됐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긍휼의 은총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름에다 나타났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냐. 자, 그래서 모세는 그 일생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깊이 들어있도록 구원의 사랑이 깊이 들어있도록 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언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느냐? 자기를 비울 때에 겸손히 자아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 인내의 마음,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진 모세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냐고 80세, 내일 나옵니다마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셔 사용합니다. 그가 겸손히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질 때 내가 나를 비운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모든 겸손과 인내의 마음, 온유의 마음은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가살이, 볼이 2마리가 3마리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처가살이가 힘든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인 십보라는 성격이 정말 보통이 아닌 여자라고 합니다. 정말 모세를 휘어잡고 사는 강한 여자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든 사람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모세는 그 모든 광야의 생활 속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모든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리더로 사용받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연단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사용하니 겸손의 사람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며 상달 되니라. 아멘. 여기서 고된 노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애굽의 바로 왕의 밑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상달된 기도의 역사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준비된 사람, 바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모세보다 더욱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의 주님 앞에 그 모세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엄청난 구원자를 우리들을 위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모든 선물을 다 빠지지 말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니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500년 전에 맺은 언약입니다.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긴 세월이 바로 어제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무리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불러주신다는 약속, 새 언약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기도를 할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신 이유는 언약과 함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괴로움과 우리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특히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에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구원의 선물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풀어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하면은 인생이 보인다는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내 안에 내가 풀지 못한 내 안에 얽혀있는 죄를 풀어주고 하늘과 막혀있는 관계를 열어주고 내 삶에 있는 저주를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할 때 부러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긍휼과 하나님 우리들의 고통과 괴로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니 주여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이 십자가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짐, 가난의 고통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고,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이 아들을 죽이는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적 자녀들을 교육을 통해서 죽이고 있고요.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신앙의 자녀들을 죽이는 이 바로의 애국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의 자녀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보존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보존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